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골곡, 골짜기 곡자, 곡식 곡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라 이름 욕, 벼슬 이름 록자로도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골짜기 곡자에 보면 팔자가 보이죠? 팔, 사람, 사람 인자, 입구자가 보입니다. 자, 뭐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8일째 될 날에 할례를 받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골짜기고 곡식 곡자가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일째 할례를 받죠. 그죠? 우리가 8일날 7일날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8일날 부활하셨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례를 받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품을 안으시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강보에 사서 데려가겠지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아버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8일째 어린아이처럼 구원하셔서 8일날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골짜기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 사람이 인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악한 무리가 에워싸고, 그때 악한 무리가 에워싸고 그분을 쪼개었다는 거죠. 피를 흘리게 하였다. 제 팔자가 피를 흘리게 하였다. 인자를 쪼개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옷을 벗기고 수족을 찔러 경혈이겠죠. 재물처럼 피를 흘리고 쪼개어지게 하였다. 그분이 옷을 벗기고 가난한 자가 죽게 되었다. 가난한 자가 핍박받게 되었다. 공공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8일날 할례를 받은 어린아이처럼, 자, 8일날 할례를 받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이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8일날 피 흘려 죽게 되었으나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가는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낙원이겠죠. 거룩한 성이겠죠. 나라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에, 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할 듯하는 것이고 그 발 아래가 캄캄하도다라고 표현하고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골짜기라는 것을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성경의 골짜기라는 것은 낮인데,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낮인데 어두움이 그늘이 지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해가 빛이 잃고 어둠이 질 것이다는 것이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메시아와 같은 분이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골짜기를 사용하고 또 상수리 나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낮에 그늘이 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분이 말합니다. 입술이 백합화처럼, 자, 메시아의 입은 뭐라고 같다? 입술은 백합화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백합화처럼 나팔처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게 팔자하고 입구자 보면 우리가 나팔할 때 나자가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도우소서.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보이죠? 사람들이 애워서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사람들, 이 사건을 아가스에서 뭐라 하냐면 가시나무, 악인들을 뜻합니다. 가운데 백합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백합화처럼 부르짖었다는,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그래서 골곡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셔 쪼개어지시면서 사람들이 삼키려고 할 때에 그 인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8일날 아버지 품에 이끌려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입술이 백합화같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래서 이것이 골짜기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면은 똑같은 것을 어디서 보냐면 12마리 소가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 보면 잔 모양으로 백합화가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물이 2000밭에서 3000밭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깊은 물을 뜻하는 것이고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골짜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죽음의 물 안에 깊은 물에 들어갔었다는 것과 골짜기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어두움이 임했다는 거죠. 야긴 보아스를 보십시오. 야긴은 기둥이
길이가 18이 되죠. 8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가 둘레지요. 그 12마리 소와 같은 의미죠. 기둥무리가 5규빗이고, 그 다음 백합화가 4규빗이 되는 거죠. 그 백합화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죠. 야긴이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도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그분이 세우신다, 성전을 세우신 것이라는 거죠. 또 피발린 분향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계속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아버지, 나를 가난한 자를 저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보면 소사님 곡주로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사님이 뭡니까? 그분이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내가 수렁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소사님이란 것은 백합화란 거죠. 백합화가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에 있다. 인자가 오셔서 쪼개지시면 피를 흘리시면서 부르짖는데 이분이 백합화인데 어디 있는 분이라고요? 골짜기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바위에 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제 무덤이 입구자가 되는 거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다라고 표현하죠. 그분이 백합화이면서 비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위 판 무덤에 들어가시죠. 깊은 굴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수렁에 들어간다, 웅덩이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셉도 그 마른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 웅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도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처럼 되셨다. 요셉 생각해 보시죠. 그분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었을 때 어떻게 곡식이 많이 거두어지고 죽었던 형제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기근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곡식이 되는 거죠. 이것도 계속 성경의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하는 엄청난 골짜기, 쉽게 말하면 어두컴컴한 해가 없는 삐설리는 어두컴컴한 골짜기에 다닙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실만한 물고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경에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전쟁을 붙게 될 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들어갈 때 밤에 골짜기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거기 보면 소고 아세가 에베스 다밈이란 뜻이 있습니다. 연한 가지면서 갈라진 틈 바위 틈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피를 흘리는 곳에서 어둠이 많은 곳에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서 그분이 다윗 달려가면서 내를 새들과 짐승의 밥을 만들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는 간다 이러면서 부르짖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 에담 바위 틈과 소렉 골짜기에 삼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부르짖었을 때 에낙고르에서 물이 터지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8일날 무덤에서 구원하여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많은 심판의 골짜기에서 그분이 용사처럼 헐떡이는 해산한 여인처럼 할례로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헐떡이는 그 숨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숨은 동풍이라고 출애굽기 홍해 사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이 이렇게 숨을 헐떡이고 동풍처럼 헐떡였을 때에 우리의 물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강도의 굴혈과 같은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 깊은 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8일날 첫 곡식으로 초실절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분이 8일날 이분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온 것이 보이십니까? 밖으로 8일날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첫 곡식이 되셨다. 곡식 곡자가 되는 거죠. 초실절에 볼이 추수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어린아이로서 오르셔서 시온산에서 천하의 왕이 되셨고 그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면서 그 성전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시딤이란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과 가시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올라가셨을 때 그 입에서 물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그것이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호렙산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에 열릴 것이다. 그래서 곡식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 할 것이다. 요셉이 고난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넘쳐나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죽었던 형제들을 기근에 죽어야 되는 형제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풀이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키우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자로 오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쪼개지셨다는,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백합화처럼 부르짖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골짜기라는 거. 대적과 싸우는 골짜기라는 거. 심판의 골짜기라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골짜기 곡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